말씀 빌립보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를 봅니다. 우리 그거 보기 전에 먼저 이방 차적해 표시를 해놨으면 그걸 읽고, 자, 그걸 읽읍시다. 2장 1절부터 교독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리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이건 읽어야 된다. 이사야 57장 15절을 봅시다. 1037면입니다. 구약 1037면, 구약 1037면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존무상하신 분이시다. 지존무상이라면은 한문을 모르시는 분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어로는 the high and lofty one, the high and lofty one. 그래서 높으시고 높으신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고 그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의 마음, 주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설교 제목이 주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주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만약에 독사의 알을 품으면 독사가 나오는 거고 계란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듯이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주의 마음, 바로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결국은 겸손의 결과인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또 너희가 명예를 얻으리라 했기 때문에 주의 마음을 풀어라 하는 게 우리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지금 이렇게 남의 집 종업원으로 언제 주인 눈치 보고 주인 비유 맞추는 것도 이것도 정말 지겨운데 언제까지 또 교회까지 와서 또 이런 일을 하나? 그런데 그가 높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높일 때까지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겸손히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좀 주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여기 빌립보 아까 우리 읽은 데서 너희가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너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좀 겸손한 마음이면 lowliness in mind. 그래서 그 마음 속에 그 낮아짐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다툼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투면서 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허영심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우리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이런 것은 교회뿐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저 사람 겸손하지가 않아 도대체. 그는 참 겸손해. 그래서 어떤 겸손이란 잣대 가지고 굉장히 어떤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을 갖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적대하거나 그런 결과가 나오죠. 겸손은 세상도 다 좋아하기 때문에 겸손한 자는 친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겸손한 자에게는 항상 동지가 있어요. 또 나아가서는
동역자, 같이 그와 일하는 것이 아주 편안해서 굉장히 같이 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지지자, 서포터가 나옵니다. 그를 지지하고 싶고 그를 지원하고 싶은 자들이 나오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로 교만한 것이 느껴지고 교만한 냄새가 벌써 나기 시작하면 괜히 끌어내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끌어내고 싶고 나아가서는 아주 상대도 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한국의 말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엎드려서 절받기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유교식으로 남을 볼 때 옛날에 이렇게 절을 했어요. 넙죽. 그럴 때 누가 와서 먼저 절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벌써 누굴 만나자마자 절을 하면요 무조건 그도 따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엎드리니까 그 사람도 아이고 그냥 같이 따져볼 거 없이 그냥 일단 이렇게 하니까 하다못해 내가 만약에 머리를 숙이고 내가 만약에 키를 낮추면 그러면 상대방도 당연히 그렇게 하게 돼 있다, 이제 그러죠. 이제 이거 세상 지혜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지혜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서 15장 33절에 뭐랬냐면 교만은 존귀의 앞잡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before honor is humility. 그래서 honor, 만약에 존귀하려고 하고 존귀를 원하느냐? 그러면 humility, 겸손해라 그 말이에요. 또 18장 12절에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그래서 before destruction is haughty. 그래서 교만은 바로 멸망의 선봉자다. 벌써 교만하다, 이건 벌써 이미 멸망하게끔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지혜서인 잠언서에도 이와 같이 이렇게 겸손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교만은 피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뭐로 봐야 되느냐 하면은 성경에서는 아주 교만은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원수같이 취급하고 원수를 아주 완전히 진멸하듯이 진이고야 만다. 성경은 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하세요. 성경의 내용은 교만은 하나님의 원수다, 이거에 대해 써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쭉 설명을 해가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제일 먼저 교만의 우두머리, 교만의 시조가 누구냐 하면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사단이라는 뜻은 원래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원수란 뜻이에요. 또 그가 반역자,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자다 하니까 그가 왜 그렇게 되느냐면 에스겔 28장 17절에 네가 뭐 아름답기도 하고 뭐 제조가 풍조하고 무역이 풍성하고 하여튼 네가 뭐 하나님이 너에게 성산에 있어서 너로 하여금 또 기름 부음 받은 천사장을 만들고 하나님 섬기하고, 그래서 그에게 너무나 많은 조건이 너무너무 월등하게 다른 천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게 많이 우수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교만하야 네가 성소를 더럽혔으며, 그래서 결국은 그가 교만하다 보니까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오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면 I will be like God, 지존무상하신 이로서는 하나님이 유일하신데 불구하고 나도 바로 그와 같이 높아지라고 똑같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맘먹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더럽히 여겨서 그를 하늘에서부터 내쫓아가지고 그를 가두었으니 바로 그것을 음부라 하는 거죠. 음부. 자, 그래서 음부는 어디냐 하니까 맨 밑 구덩이야. 맨 밑 구덩이. 높아지려고 올라간 자가 결국 가는 종점이 어디냐면 맨 밑 구덩이다 그 말이야.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원리. 높아지려 하면은 내려가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할수록 내려가게 돼 있는 게 바로 성경의 원리다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앞으로 지옥될 음부 우제까지 그를 가뒀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를 겸손으로 심판하실 리 온다 그랬었어요. 겸손으로 그를 갖다 심판을 해서 그를 갖다 지옥 보낼 때까지 그를 갖다가 이제 가둔 것입니다. 음부 우주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만물의 영장입니다. 만물의 영장. 자, 그런데 그 만물의 영장은 하나님의 형상만 닮을 뿐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 그에게 다스려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만물의 영장으로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된 존재다 이 말. 생령 해보세요. 자, 그러면 생령이란 말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떠나고 난 다음에도 영이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영적 존재가 되었는데, 바로 영적 존재가 살려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게끔 하나님께서 법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갖다가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동산권 다 먹어도 좋다.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I am the king 하고 그가 에덴 동산에서 큰 소리를 치려고 그랬는데, 그 치기 전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너는 네가 지존무상이 아니다. 너는 내 말을 듣고야 살 수밖에 없는 따라지 존재 생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못을 박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누가 있더라? 뱀이 있더라. 그래서 뱀이 있더라. 뱀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뱀은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그 앞으로 심판받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 사단이 하나님이 그걸 갖다 그 사람을 꿰려고 할 때 그를 마귀라 했는데, 그 마귀가 바로 하와를 꿰었어요. 하와를 깰 때 선악과 너 먹어도 안 죽어, 괜찮아 먹어 그랬습니다. 근데 안 돼, 하나님 먹으면 죽는댔어. 그러니까 그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 될까 하여 너도 하나님같이 얼마든지 될 수 있으니까 굳이 하나님 말씀에 구애받지 말고 자유롭게 네 멋대로 살아, 이렇게 이제 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간에 바람이 들어간 거야.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면 괜찮은데 간에 바람이 들어간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용기 100배에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그가 예상 밖에 에덴 동산 내에 쫓겨버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결국 마귀의 종이 돼서 일생 마귀에게 공격받고 마귀에게 위협받고 결국 마귀에게 구박받고 요락질 당하다 같이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귀의 종으로서 전락을 해버린 것이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이 이런 상태에다 있는 인류를 교만이 얼마나 나쁘고 교만의 결과는 이거고, 겸손하면은 또 이렇게 회복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명예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장구한 역사 속에, 인류의 장구한 역사 속에 보여주셨으니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스라엘은 마치 뭐 같으냐면 시험지 같아요. 시험하는 쥐 있죠? 하얀 백지 같은 거, 백지같이. 시험지 이런 페이퍼 말고 자, 그래서 그런 시험쥐같이 사용하는 이유는 교만하면은 당장 하나님이 메세려가지고 낮추십니다. 또 만약에 그가 잘못했다가 빌고 또 겸손히 낮추면은 또 다시 또 명예를 회복해주고 모든 상황을 갖다 호전시켜 주었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은 왜 이렇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아예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선택받은 민족. 그러니까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조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른 민족을 생각할 때는 다 이방인, 그래가지고 짐승 같은 존재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네들은 신과 약속을 맺고 신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니까 이건 대단한 백성이기 때문에 아예 교만으로 작정되어 있는, 이게 바로 시작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책하셨을 때 내 종이라, 너는 너희 백성이다 하고 난 너희 하나님 될 것이고 너희에게서 열왕이 날 것이다 했을 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일단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아예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자마자 그들을 벌써 애굽에다가 종으로 보내는 식으로 작정했어요. 애굽에 아예 팔려가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서 무수한 세월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할 것이다. 너희가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선민이라는 아주 자고해 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아주 지고하게 되는 그런 신분이 곧 얼마 후에 애굽의 종살이에 들어가서 자그마치 아니라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그 말씀 예언이 드디어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종살이 했었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종을 430년 대대로 사대하다 보니까 주체 의식도 무슨 자존심도 그냥 딸아지 목숨
그냥 한 끼 먹으면 또 노동하고 그것을 숙명으로 알고 살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 빠지고 맥 빠지고 힘 빠지고 다 빠졌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내 백성, 다시 또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내 백성, 내 백성. 자,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랬어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자,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그 왕은 그 당시에 가장 부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니 여호와가 누구간데 좋아하시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해가서 안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징치하시고 그 이방 왕을 징치하셔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하룻밤 사이에 끌어냈어요. 그랬을 때 욥기 22장 29절에서는 네가 낮춤 받거든 높아지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낮춤 받거든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낮아질 때 낮아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낮아지기만 하면, 아니 더 낮아지기만 하면, 아니 더 낮아지기만 하면은 반대로 높아진다는 거예요. 공 치는 것 같이 볼 칠 때 볼이 아직도 중간에 여기 있으면은, 던졌을 때 여기 있으면은 안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 볼이 바닥을 쳐야 돼. 주가도 바닥을 쳐야 반등하는 것 같이. 응? 갑자기 또 주식이다 하고 당연히 정신 딴데 조금 혹시 체리까 쓸까봐 이러면 또 이상하게 말을 잘 들어요. 또 이상하게. 예? 성경 말씀하면 엥 하고 졸다가도 세상 말하면 또 탁 정신들이 바짝 차린다고. 자, 만약에 공을 갖다 쳤을 때 이 바닥을 딱 치면은 그만큼 탁 튀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아질 때 네가 많이 낮아지면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430년이라는 바로 기점. 430년 그 시간은 터닝 포인트예요. 이스라엘 이상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가 높이셔서 다시 그들을 해방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해방시키신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니라. 자,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해방을 받았으니 또 거기다 또 신의 백성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또 다시 또 거기다 기부스를 또 해야 되겠죠 이제. 자, 그런데 그들이 막상 이른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에는 그야말로 짐승들의 포효가 있는 곳이요, 거기다가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없는 곳이라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최악의 상태로 그들을 그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조상이 들어보지도 못한다면 만날 먹이시고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신 것에서 그걸 불기둥하고 구름기둥 인도에 가신 것은 너희들을 내가 마침내 조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걱정이 하나 있다 이 말이야. 두렵건대 하나님이 두렵다고까지 표현했던 것은 너희가 교만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하나님을 염려시키는 게 뭐냐면 인간이 교만한 것이다 이 말이야. 너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한다. 자, 너희가 누구였었냐 하면 종되었던 너희 해보자. 종되었던 너희라는 성구 사전을 치고 들어가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정말 모주 먹은 개가 모주 먹은 돼지가 벼르듯이 그런 말 있잖아요. 모주 먹은 돼지가 벼른다고 말은 술 찌꺼기를 돼지가 먹잖아요. 그러면 그 돼지가 술에 채가지고 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 한대. 헛말대고 하나님이 마치 그냥 모든 말씀 중에 하나의 무슨 부사꾸든지 하여튼 형사꾸든지 항상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애굽에서 해방됐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가 잊는다면 너희는 교만한 자니라. 하나님이 염려한 건 네가 교만해서 그걸 잊어버릴까 걱정이다. 또 하나 교만한 것은 너희가 재물을 얻었을 때 이 재물을 내가 내 능으로 얻었을까 두려워한다. 하나님 두 가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는 거, 과거에 자기 종이었었다는 신분을 잊어버리는 거, 이거 이거 두려운 것이고, 또 내가 뭘 해서 뭐를 좀 얻고 뭐가 되면은 또 내 힘으로 했다, 이거 이거 두려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당장 열하루 11일 열하루면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들을 갖다가 염려스러워가지고 낮추시는 걸 계속 하려고 자그마치 40년을 반복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주려 하심이라서 할렐루야. 자, 그런데다가 하나님은 광야가 이제 지나고 모세까지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까지 이제 떠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과연 이것을 후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후대가 기억할 것이냐, 이게 또 염려스러워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율법. 신명기 31장 26절에 율법책 해봐서. 율법책을 너희에게 준 것은 모세가 지나간 후에도 너희 후손들이 기억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언약궤 옆에다가 그 율법책을 놔서 증거를 삼으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율법책을 주시고 그 율법에 있는 성서를, 율법책을 언약궤 옆에 놓으라고 했으니까 성서를 읽게 하시고 그 안에 율법책을 두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신 것인데,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할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누구냐, 너희 출신이 나는 종 출신이고 그 다음에 너희는 뭘 했다 할지라도 네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었던 것이고 또 성서의 기능이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율법, 성서 다 뭐냐 하면 클리어렌스라는 거 있죠. 클리어렌스라는 거 뭐냐 하면은 왜 무슨 브릿지 지나갈 때, 다리 지나갈 때 위에다 보면은 클리어렌스 해놓고 12feet 이렇게 써놓는다고. 예? 또 링컨 터널 들어갈 때 뭐 14feet, 클리어렌스 14feet, 그게 뭔지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사람은 또 나가. 그냥 위에 가름대가 있는데 아무리 무슨 대단한 분, 높으신 분이 사고 있는 2층 버스가 있다 할지라도 그 클리어런스 밑은 그 위는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클리어런스 대신 여유 공간이라고. 여유 공간. 그러니까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12피트 이상은 못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이나 성서를 주신 것이나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400년 생활 모든 것이 다 결국은 너희는 높아지면 통과 못해, 그런 뜻입니다. 알았어요? 낮아져야 통과하는 바로 천국문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까마귀 대가리인지 아니면은 이 뱀 대가리 이 후손들이 이걸 잊어버리는 거라. 이게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또 교만하다가 엄청 매맞고 엄청 당한 그런 사람들 역사가 바로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 다 그거야. 다 그거. 한마디 말해서 열왕기상, 아니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하 다 그겁니다. 대표적으로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 사울에 비해서 하나님이 다윗은 겸손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잘 갖다 여왕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그걸 축복을 해서 드디어 이제 왕의 점을 샜죠. 그래서 그가 아주 국가가 아주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가 괜히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한번 센서스 한번 국세를 한번 조사해 볼까? 군대가 얼마나, 우리 군대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볼까?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주셨냐니까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하사. 다윗이 괜히 인구조사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뭐가 몇십만이요, 20만이다 이러려고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지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줘가지고 요는 너 좀 혼 좀 나봐라, 네 백성 한번 좀 혼 좀 나라 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줘서 그 인구조사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 그때 그 인구조사를 맡은 사람이 뭐랬냐면, 아니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소위 말해서 발칙한 마음을 먹느냐 하고 저지시켰지만은 그냥 강행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쉬어가지고 보고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자, 네가 어찌해서 이런 교만한 짓을 했느냐, 네가 이렇게 우리나라 군대도 많고 이렇게 또 왜 국세가 강한 거 보니까 참 내가 역시 성왕이라서 그렇지, 이런 마음을 네가 먹으려 한 거 아니냐.
그냥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하나님 벌써 읽으신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그걸로 인해 가지고 너 3년 동안 뭐 쫓겨다닐래, 뭐 3개월 온역할래, 무슨 뭐 또 대적 3년 기근, 3년 대적 쫓겨다니고 무슨 또 3일 온역 어떤 걸 택할래,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래도 좀 제일 좋은 걸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줘서, 그래서 결국은 온역으로 7만이 죽었다 그랬었습니다. 연병으로 7만이 그냥 죽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국민 중에 7만이 죽었을 때 얼마나 다윗이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낮추시려고. 그것뿐이 아니고 그가 또 그의 충신의 아내 바세바를 아내로 들였습니다. 간음도 했는데 그것도 은폐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아내를 삼았어요. 그랬을 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갖다 이제 야단을 치시는데, 그래서 내가 그를 갖다가 어찌해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느냐.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소위가 하는 짓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이제 네 나단을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앞으로 네 후손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네 아들이 당장 죽을 것이다. 아니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가장 사랑하는 자식까지 죽이는, 그렇게 해서 그 다윗을 갖다가 팍 낮추니까 다윗이 그 다음부터 그 모든 그의 시가 나오는 것이 그가 자복하고 통회하나이다, 뭐 자기의 통회하는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면서 그가 그렇게 눈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그를 갖다 낮추셨을 때 또 그는 낮아지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낮출 때 낮아질 사람이 낮아지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는 결국 이제 그 후손으로 예수까지 옳도록 그렇게 이제 축복받은 사람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 그뿐이 아니라 뭐 또 여러 왕이 있지만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도 16살에 즉위했어요. 그랬는데 스가랴라는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형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아주 강성해졌어요. 아주 굉장히 강성해서, 그래서 무슨 아주 성도 잘 방비하고 무슨 무기들도 막 만들고 하여튼 굉장히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만해졌다 그랬어요. 교만해졌는데 어디까지 겸손했냐니까 자기가 아예 그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겠다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제사장들이 말렸어요. 아니 어찌해서 이 일은 왕으로서 할 수 없는 일, 이거는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인데 어찌해서 분향하려 합니까? 그런데 비켜 내가 왕인데 비키라면 비키지 못해? 그러면서 쫙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얼굴에 문둥병이 들더라. 그래서 분향은 그냥 성령에서 쫓겨나가지고 아예 그 지위에서도 떨어져가지고 저는 어디서 고립돼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교만은 이렇게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손 보신다. 해보세요. 교만은 하나님 손 보고 마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타락, 그들이 범죄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인근 나라들을 일으켜가지고 인근 나라를 오히려 강성하게 해가지고 그 나라들이 와서 이스라엘 갖다 막 그 전쟁으로 해서 막 그야말로 초토화를 만들어 버리고 또 포를 끌고 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기구한 모든 역사, 모든 불행한 모든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막대기로 쓰시고 인생을 채찍으로 쓰셔서 그들을 후두드려 패신 것인데 겸손하게 낮추시려고 하신 것이다. 알았습니까?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그러니까 하여튼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두드려 패고 인생을 이용해서 채찍같이 어떤지 때려서라도 이스라엘을 갖다 낮추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은 정말 당할 대로 당하고 정말 그들은 그야말로 주권까지 뺏기고 국도 뺏기고, 사실 이래서 이들에게는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다 없어져야 되는 그런 시기쯤 되었을 때, 그렇지만 인생에게 다 100%다 없어지진 않지요. 그러나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그때쯤 됐다 했을 때가 어느 때냐 하면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이제 왕을 보내신다 그랬을 때 스가랴 9장 9절에 뭐랬냐면 내 왕이 임하나니 그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느니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왕들은 그야말로 마차의 높은 병거에 타고 가고 그 다음에 앞뒤에 호위병들이 엄청 많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제 내 왕이 갈 텐데 그는 겸손한 왕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그가 임할 때는 그는 나귀 중에서도 새끼를 타고 간다.
이렇게 이제 예언자가 있었어요. 그냥 이런 말이야. 그때 그 말씀이, 그 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들은 관심도 갖지 않고 또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눈길도 주지 않았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 우리는 신민이고 우리는 선택한 백성인데 우리가 앞으로 다시 왕을 회복하고 왕권을 회복할 때가 되면 또 다윗의 나라 같은 그런 번영한 나라가 올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성전 앞에 바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성전을 보면 뭐라고 그래야 되겠지? 이제 크게 말해. 웃는 이유가 뭐지? 설교가 반쯤 왔네 이제. 그래, 맞아. 자, 예수께서 그가 성전을 헐라 내가 일으키라 하신 것은 그 성전은 뭐를 기억하려고 하신다고 그랬죠? 원래 성전은 하나님만이 지존 무상하신 분이시다. 네가 잊지 말아라. 뭐를 잊지 말라고요? 종되었던 신분을 잊지 말라. 또 네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잊지 말라. 도무지 네 겸손하라.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에게다 아무리 인생 막대기로 때리고 아무리 인생 채찍으로 쳤다 할지라도 그들이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사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교만당 당수 마귀의 사주를 받고 마귀의 종으로 있기 때문에 도저히 내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야. 내가 온 것은 바로 그 세상 임금 마귀를 내가 앞으로 징치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해방시킬 것이다. 이제 그렇게 돼서 그때가 되면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 그 헐라했던 성전은 예수의 자신의 육체라 그랬는데, 예수의 육체가 죽었다가 부활할 그때가 돼서 그 이후가 되면은 그때는 너희가 그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이 이제 무엇으로서 오셨냐 하면 그 세상 임금 교만한 마귀를 징치하시되 그가 겸손으로 심판하러 오셨다. 겸손으로 심판하러 오심. 그래서 그 표현을 자기가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가벼우니라. 내 멍에. 자, 그러니 임금은 말을 타고 병을 타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기는 멍에를 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올라타야 되는데 자기는 멍에를 밀고 끌고 와야 되는 그런 자가 어떻게 왕이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바로 그 멍에로, 바로 그 겸손으로 자기가 바로 교만을 앞으로 심판하겠다, 이제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또 몇 사람은 못 알아들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래도 그가 능력을 행하고 또 그의 어떤 위용을 보니까 그의 어떤 인격을 가까이 보면은 그도 이를 갖다 왕 삼으면은 그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하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그를 왕 삼으려고 왕태소서 했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는 비참할 정도로 도망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아니면 끝없이 이 예수의 오신 목적과는 반대되는, 바로 그것을 알아야 되나 끝내 못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 가는 곳에 언제나 따라갑니다. 아주 예수 가는 제자들 도망가도 그들은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것은, 그들은 누구냐면 아예 교만당 당수예요. 교만당 당수. 율법 자체가 바로 율법에 걸려서 아이쿠 나는 죄인이다 해가지고 목이 꼿꼿했던 놈이 여기 딱 걸리다 보니까 탁 꺾어지란 뜻인데, 그런데도 율법을 쉬운 죽 먹듯이 지키고 거기다 플러스 또 자기나 만든 또 영역까지 또 지키니까 이건 뭐 세상에 이 목을 꺾을 자가 없는 거라. 예수께서 이톡 침례한도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이 화이슬 진짜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그를 신랄하게 비난했던 것이죠. 이제 결국은 그들은 결국 예수를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그 나라를 갖다가 어떤 나라의 국기를 흔들어 버리고 또 그 나라의 자존심을 뭉개는 자 같아 결국 하고 소망을 없앤다 해가지고 예수를 결국 잡아 죽이려고 작정해서 팔았습니다. 자, 아니 예수께서는 그가 이제 팔려가였는데, 팔려가 죽게 됐는데, 이제
중구로 끌려갔을 때도 그는 피하지도 않고 또 손도 쓰지 않고 그대로 순순히 잡혀가고 순순히 죽음까지 임하려고 하신 것은, 그럼 그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고 구세주라고 왔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어떤 위배된 것이고 실패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아예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목적대로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해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그러니까 인자가 왔다 그 말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가 사람으로 오셨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러나 그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나 그의 하시는 일은 인자시다. 그러니까 그의 본질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인자로 왔단 말은 그가 그의 일을 하러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일이 뭐냐 하면 자신을 낮추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빌립보 2장 다시 돌아가면 2장 6절 보시면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라.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자, 하나님의 본체, 그는 원래 하나님 자체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자체시다. 그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취할 것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로 낮추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자기를 낮추신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사람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그를 낮추신 행위예요. 사람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상으로,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상으로. 그래서 마치 종같이 오셔서 그가 마치 멍에를 지고 가는 것 같이 사람이 끌고 가도 전혀 반항하지 않고 그는 죽는 자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그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가 부득뚝뚝 끊고, 아니 삼손도 하다못해 다 끊고 다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결박을 풀 수 있는데, 아니 예수가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자유하려면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끌려서 가는 것 같이, 멍에를 매서 끌려가는 것 같이 죽기까지 아직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의 낮아지는 건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뤘어요? 아버지만이 지존무상하신 분입니다. My father is, only my father is high and lofty God. 나의 아버지만이 높으시고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의 죽되 사람같이, 죽되 죄인같이, 죽되 최고의 처참한 악형 극형을 받으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기를 최하로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까지 낮추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걸로 끝냈습니다. 그의 일은 마쳤어요. 다 이러다 마쳤어요. 자, 그 과 중에서 누가 심판을 받았어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높아지려 하던 자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속아가지고 같이 높아져 볼까 하고 껍적대던 인간이 마귀 종이 됐었는데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피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그 종이 되게 한 것입니다. 아멘. 구속 해봐서 구속의 피로 인류를 종으로 삼으시다. 자, 이래서 그의 이름 마쳤어요. 아버지께서는 그를 갖다 사흘 만에 그를 부활시키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바로 누가 들어가느냐? 하늘나라의 문은 어떻게 생겼느냐? 자, 이 우주가 한계가 끝이 있어요. 근데 이 끝이 천사들이 뺑뺑 돌아가지고 담을 쳐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그 밖을 벗어나야 영계 하늘에 올라가는데, 이 지금 우주가 뺑뺑뺑뺑 그때까지, 예수 죽을 때까지만 해도 완전히 하나님의 신이 거기를 결박으로 해서 아무도 못 나갔습니다. 예수가 죽는 순간에 그 담을 허셨다 그러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어. 그럼 그 문은 어떻게 생긴 문일까요? 이렇게 우리 같이 길게, 렉탱귤라, 길게 좁은 문. 좁은 문 맞아요. 좁은 문이 맞는데 이렇게 길게가 아니라 옆으로 높은 놈 못 들어가. 목이 꼬고서는 못 들어가. 낮아져가지고 클리어런스가 마치 예수가 음부까지 왔다가 올라간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고 죄인이 아니면서도 죄인 같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께서 뭐랬어요?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지 아니하면 천국에 뭐라고요? 믿음은 들어간다고, 천국은 믿음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세요. 왜 대답을 안 해? 천국 믿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 이거야. 믿음은 자기를 낮추는 능력이다 이거야. 아멘. 자기를 어린아이 같이 낮추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높은 자, 교만한 자는 절대로 천당에 못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그가 그 일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지금 어린 양으로서 앉아 계시다. 그 말은 그 몸에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 일찍 종이 되었던 흔적을 갖고 계시다 이 말이야. 그 몸이 멍에를 맸던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가 죄의 종같이 사람같이 되었던 흔적을 갖고 계시다 그 말이야. 그런 이가 바로 거기에 헤드야. 예? 종의 형상을 기억으로 갖고 있는 이가 바로 천국의 헤드다 이 말이야. 머리다 이 말이야. 그럼 그곳에 가서 주여 그럴 사람이 그보다 더 높아가지고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그가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셨을 때 그 성령은 누구한테 들어오시나? 얼마 전까지 누구였던 사람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죄인이었다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알았죠? 율법은 클리어랬다. 율법은 절대로 율법을 지킨 의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난 죄인이다. 결국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요.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말.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나는 종되었던 자, 죄의 종되었던 자, 나는 마귀의 종되었던 자라는 사람이 이제 성령을 받을 때 그 영을 뭐라냐면 겸손한 자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영이라고 아까 이사야 57장 11, 5절 했어요. 겸손한 자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영.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예수 믿을 자격이 있죠? 그저 죄 짓고 쥐색 잡게 하던 그런 사람들은 그저 교회나 가보시고 나같이 고고해서 하늘을 보거나 땅을 봐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이런 고고한 사람, 이런 사람은 천당 못 갑니다. 자격이 누가 가냐면 나는 죄인 중에 개수요. 이런 사람이 다만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럴 때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나는 겸손한 자다 이 말이야. 아마 알았어요? 겸손한 자 해보세요. 그러니까 죄인이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마귀 종이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자, 그런 자가 이제 이 겸손한 마음을 죽을 때까지 끌고 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다 이 말이야. 겸손한 자의 영을, 아니 하나님이 겸손케 하신다가 아니에요. 잘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겸손케 하신다가 아니라 내가 겸손한 자가 되었을 때 겸손을 새롭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누가 겸손하다고요? 내가 종 되었던 자, 무슨 종? 마귀종, 죄의 종이었던 자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식해서 그거를 애통하고 통회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겸손한 자의 영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려고 했을 때 또 겸손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함과 같이 해보세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하였으니
예수를 주여라고 하면 아멘 하세요. 자, 그는 왕중왕으로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 높고 높으신 이에 나는 바로 종이다. 그러니까 꽤 높으신 분, 꽤 대단한 분 같습니까? 그는 이 땅에 죄종같이 마치 종같이 그는 종으로 오셨고 멍에를 지고 평생을 마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의 종이 또 되려니까 그보다도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정말 더 이상 비천하게, 더 이상 더 천박하게 굴릴 수 없을, 또 그렇게 시인할 수 없는, 그렇게까지 나를 갖다 낮추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겸손이 정말 나는 겸손으로부터 출발해서 아멘 하세요. 겸손으로부터 출발했으면 아멘 하세요. 겸손으로 출발해야지 그래 구원받지. 때가 되면 높인다고 그랬으니까. 예? 너희를 낮추시거든 너희가 곧 높아질 때가 온다는 걸 잊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죄인이었고, 난 마귀죄인이요, 나는 죄종이요, 난 종이었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그 주에 의해서, 그의 구속에 의해서 내가 만약에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다면은,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을 모시니까 더욱더 겸손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자들을 이 어디에다가 성령이 내리셨냐니까 교회에 내렸어요. 교회. 자, 교회라는 것은 뭐 하는 곳이냐 하면은 겸손한 자들 불러 모아서 겸손 대회 하는 곳이다. 해보세요. 잘난 여자들 모아고 미스 코리아 대회 하는 게 아니라, 잘난 이들, 대단한 이들, 의로운 이들 모아가지고 그 대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죄인이요, 나는 못난이요 하고 자기 스스로 자각하고 자인하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나는 얼마나 무능하면, 나는 부족한 것을 그거를 내가 발표하고 시인하고 몸으로써 나타내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교회생활, 클리어런스, 바로 내가 이 교회생활이라는 이 생활을 육체인 동안에 통과하고 하늘에 들어가려면은 이 클리어런스가 뭐냐면 바로 겸손이다 이 말이.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겸손은 예수께서 그러세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에 네가 많이 잔치자리 가거든. 잔치자리 상자에 앉지 말라. 높은 자리에 상자 일부러 앉았다가 혹시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하면은 저리 좀 비켜주시오. 그때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러니까 네가 아예 처음부터 나 제일 말썽에 가서 앉으라. 그러면 남이 와서 어이구 왜 여기 앉으셨어요? 저리 가세요. 그러면 그때 얼마나 그야말로 명예를 회복하고 얼마나 떳떳하게 거기 앉을 수 있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비유하기를, 너희는 어린아이 같이 너희를 낮추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로 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 자리, 이건 잔치자리, 교회, 잔치자리. 자, 우리의 교회 생활, 이 잔치자리에 왔을 때 항상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랬죠? 격동함으로 하지 않고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너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 옆에 사람 보세요. 형제님, 나보다 높으십니다. 근데 별로 안 그런 것 같아. 진심이 아닌 것 같아. 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이요, 나보다 로고스 늦게 했어요. 나보다 10기나 나중에. 나는 교회 20년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도 5년밖에 안 됐어요. 이게 벌써 교만이다 이거야. 예? 횟수가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내가 남을 갖다가 나보다 낮게 여긴다 이 말은 남을 존중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나신 바 된 영혼. 그럼 그리스도의 후사인데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서로 볼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알았어요? 다시 쳐다보고 또 얘기해보세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고, 만약에 그런 표정을 안 하고 그런 언어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은 목걸이. 이거는 목걸이야. 말은 해도 목걸이. 못 들어가. 자,
이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초신자는 교회에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소위 말해서 교회 원수질을 한 사람들은 교회 오래된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냐하면 기득권, 오래 다녔어. 더군다나 나는 개척 때부터 있었어. 목사 옛날에 그냥 얼굴에 김이 날 때부터 내가 같이 있었었어. 근데 요새 목사가 교회가 좀 커지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나를 우습게 알아? 다 이 속에서 항상 같이 시작했는데, 내가 같이 동창생 내가 한데 나를 아주 그러니까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 안 알아주게 되면 그 사람이 반드시 교회 갖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왜 오적이라고 하죠? 5 enemy, 그러니까 3 enemy가 뭐냐면은 교회의 3적 해보세요. 교만, 거만, 자만. 교만은 지식이 많으면 교만합니다. 또 자만은 부가, 돈이 많으면 성공, 어떤 자기 업적 아니면 지위 이런 게 높으면 또 거만해져요. 거기다가 또 자만은 자기가 또 많이 어떤 경험을 많이 했어. 이러면 또 이게 자만해. 이 세 가지가 세상에서도 어떤 사회든지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이 교회라는 모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초신자들은 좀 안 와서 걱정이지, 오래 오면 안 오고 핑계를 대고 또 안 오고 또 어쩌다 생각나면 이래서 이거는 들락날락이 문제지 교만하진 않다 이거야. 그런데 이거는 집회마다 안 빠지고 다 오네, 또 11조도 하네, 하여튼 순종이나 다 하네. 이쯤 되면은 목사하고 동창생이 됩니다. 이제 그때는 말을 안 들어, 말 안 듣습니다. 초신자 때는 목사님 우리가 가게를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하렴하고 말렘 말게요 해가지고 또 묻습니다. 그럼 또 저도 그 가게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또 이제 어떤 해답을 줘요. 그럼 또 아멘하고 또 그렇게 어떤 데는 안 합니다. 하려다가도 포기하고 안 해요. 또 애도 어떻게 애를 낳을까요 말까요? 또 그렇게 했대. 이미 배우고 왔는데 왜 나한테 물어? 그러니까 이미 뵀을 때는 이미 이미 저절지니까 길러대. 없는 것 같이 길러. 시집 간자는 안 간자 같이, 안 간자 간자 같이, 자식 인자는 없냐 같이 이렇게 할 수 없어.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교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이제 교회가 아주 익숙해지고 웬만큼 순종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누군지 알아보게 되면 이제는 묻지도 않습니다. 목사한테 와서 기도해달라는 말도 않습니다. 지멋대로 하고 지멋대로 하다가 또 목사한테 또 이런 건 어떠십니까?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런 거다. 또 뭐랬냐면 자기는 목사님의 목회하고 방향이 안 맞아서 교회를 떠나겠다나? 아니 지놈이 언제 신학을 했으며 지가 언제 예수 믿었느냐 이거야. 우리 교회에서 생불신자가 와서 가르쳐서 구원받고 또 자라가지고 그나마 또 집사 된 건데, 그런데 꼴에 10년쯤 되다 보니까 목사하고 목회 방향 안 맞아. 아니 지가 언제 목회했어? 이게 다 교만이다 이거야. 우리가 남보다 남을 낫게 여긴다. 그럼 우리 평신도끼리 서로 남을 존중하라 그 말이에요. 하물며 성경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지식을 줘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여줘서 저로 하여금 살게 하고 오늘까지 끓이하고 직분까지 줘서 이러겠다면 그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이게 안 듣는 게 뭐냐면 이 교만이야. 이 교만 가지고 딴 데 가서 예배보고 딴 데 가서 신앙도 한다고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절대로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겸손하다면 괜히 그냥 네네네 이것만 겸손 아니요. 예? 교회를 가장 괴롭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자기 직분을 우습게 떠나는 사람, 자기 직분을 갖다가 헌신자까지 버리고 떠나는 사람. 그게 얼마나 교회에 좌절을 주신지 아십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얼마나 좌절 주냐 하냐면 같이 지금 막 전쟁하려고 그냥 저 앞으로 이가 해가지고 뒤로 가고 싶은데 앞으로 이가 하니까 그냥 포복하고 이놈이 쓰러져더라도 가고 또 쓰러진 놈을 얻고 가고 막 앞으로 가야 되는데 느닷없이 나 못 가 놓고 도망가 버려. 그러면 그 전의를 얼마나 상실하게 하고 얼마나 그 승리를 갖다가 얼마나 좀먹는지 아십니까? 이거 다 왜 그러냐면 교만해서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항상 또 기도하고 간과할 게 주여 내 평생 겸손의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만약 교만해질라 하면 인정사정 없이 패 주시옵소서. 막대기를 때려주시든가 채찍을 때려주시든가 나를 때려 주시옵소서. 나를 치고 더 나를 때리더라도 내가 그래서 회개하고 다윗같이 회개해서 다시 엎어져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여 나는 교만할 마음은 없으니 나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 평생 동안 겸손하여 드디어 낮아져서 더 이상 낮을 것이 없을 때 주여 나를 그때 높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 하늘에 오실 때 공중에 오실 때 나와 내 가정을 높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남을 돌아보라 했을 때 남을 돌아본다는 말은 남에 대해서 understand 이해하라 그 말이에요. understand라는 말 자체가 under 그 남의 밑에 가서 under 무릎을 꿇어야 그 사람을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입장이 돼보려면 그 사람같이 내가 낮아져 보고 그 사람같이 내가 나를 낮춰야 결국은 영혼을 얻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영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내가 영혼을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교만을 양육할 수가 없어요. 주여 나라금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원래 교만 낭낭스러우니 주여 이 기질이 있사오니 불을 꺾어 주시옵소서. 불을 꺾어 주시옵소서. 나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전심으로 손 드시고 주여 나는 교만합니다. 원래 나는 교만합니다. 나는 원래 교만합니다. 나는 태생적으로 교만합니다. 나는 오늘까지 살아왔을 때 난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면서 기도합니다. 예수 교만한 자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으니 주여